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마르다가 그 오라비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네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하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때 믿는 자는 다 그게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 그럽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리라 하고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여기에 마르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부활이요.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부활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한다. 내가 지금 병들어 죽는다. 해도 다시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면 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꼭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울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자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이 꼼짝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곧 아침에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참 평안하게 이불이나 덮어두지. 뭐 그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할 리가 없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곧 깨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내일 부활한다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슬퍼할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내일 다시 더 살아나는데, 곧 살아나는데. 그저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제일 큰 소망이요. 제일 큰 힘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었다 해도 그것이 부활로 마지막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이 부활이 없으면
참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더욱더 불쌍한 자라. 주를 위하여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떤 이런 고난과 이런 수고와 이런 걸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 했는데 부활이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니까. 야,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큰 약속인지,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반드시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그 길이 있으니까 그 죽음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해를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 일어날 건데 무슨 거기에 손해가 있으며 그게 뭐 눈물이 있으며 그게 탄식이 있으며 낭만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쌍하고 참 가련하고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영원히 이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오늘 밤 저녁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이렇게 하루 생활 시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사람의 죽음이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고 낭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에서 다시 깨어날 그날 아침을 생각하니까, 야, 아침에는 뭐하지? 이제는 지금 꼼짝없이 누워 잠을 자지만 내일 아침에는 함께 내가 어디 가고 어머니와 어디 가고 아버지와 어디 가고 우리 자식하고 어디 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죽었다고 그것이 낭망하고 슬퍼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번제로 죽어도 다시 금방 살리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초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도 가나안 땅을 주지도 않았고 많은 민족을 주지도 않았고 나라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죽어 영원한 그 세계에서 주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구나. 이제 내가 알았다. 영원한 그날에 나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삭을 부활시키듯 나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그 나라에 성을 바라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실 성을 바라고. 자,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것이 되어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둘을 다 믿어야 믿음이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한 이 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이란 말은 무엇이 부활되느냐? 생명이 부활되는 것이 제일 큰 부활입니다. 부활 중에서도 부활은 다시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가 말이에요. 부활 중에 제일 큰 부활은 우리의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제일 큰 부활입니다. 부활 중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몸이 죽은데 다시 사는 거하고 생명이 죽은데 다시 사는 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요 생명부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 이런 부활,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부활, 이 유업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유업을 다 없는 가운데도 다시 있도록 우리에게 유업을 다시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곧 생명이요.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걸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그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시라. 이것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이 말은 나는 생명을 가진 자라.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힘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라. 생명의 주인이라. 생명을 가진 분이라.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 없는 그에게, 죽은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이 없는 그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범죄함으로 떠나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걸 부활이요 그랬다. 부활이요. 부활은 생명을 주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가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부활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 된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겠고 그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어도 부활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죄값으로 이미 죽는 과정을 거칠 뿐이지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은 죄값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구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미 우리의 생명은 떠나는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속의 공로로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다시 사는 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큰 하나님의 계약이요. 자, 죽어도 사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 중에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살고 죽느냐는 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느냐, 영광스럽게 되느냐, 지위 있게 되느냐, 그 사람이 뭐 이런 높은 데가 되느냐, 이것도 크고 좋지만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죽어도 사는 이 일을,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거. 그래서 살게 된다. 자, 사는 이것이 부활이요.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부활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났습니까? 육구로 났습니까? 육체의 정력으로 났습니까? 육정으로 났습니까? 혈육으로 났습니까? 믿음으로 난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났고, 말씀으로 인하여 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으로서 난 자라.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으로서 난 자. 믿음으로 살게 된 자는 하나님으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난 자를 다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난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난 자란 말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 생명을 가진 복, 생명을 받은 복, 부활의 이 생명을 받은 요 복이 제일 크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복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이 믿음이 계속되지 않냐고, 이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에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조그만 좋은 것이 눈에 보이면 금방 그 눈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그 귀는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에, 이 아들 되는 복, 다시 부활되는 복, 살아나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여기에 다 우리의 감각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피동되어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여기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은 주를 믿는다. 이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다 했습니까?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란 뜻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로 계신 분이요. 내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는 이거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그리도시라. 그리도란 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리도의 이 직분을 주시려고, 지극히 존귀한 이 직분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분이 그리도시요.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도성이신 하신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을 표시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도성이신 하신 이것을 믿고, 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지극히 큰 주인인, 주권을 가진, 창조와 주권의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이런 직책을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려고 하는 요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죽음에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음이 아무런 자기한테는 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과정은 거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마지막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줘도 두려워서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일을 흔쾌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깨어나는 부활하는 우리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또 뭐랬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은 일시적으로 잠깐 살았다가 끝나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라.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부활했는데 죽은 것을 다시 살렸는데 그것도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이젠 그것도 죽게 된다면 이전에 내나 살 때 이전에 있는 그 생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이전에 있는 그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산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걸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생하는 이 영생,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죽음에서 벌써 자유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 믿는다. 안 믿으니까 자유를 못합니다. 죽으면 두려움부터 생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눈물부터 흘리고 낭망부터 하고 큰 고통부터 하는 것은 부활을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탈북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속에서도 자기 할머니들,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항상 입을 덮어쓰고 일주일에 몇 번은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하나님이 그 끈은 끊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끝까지 그것이 이어지도록 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저게 뭐고 저 어머니 할머니가 저렇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숨어서 그때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빌고를 했다면 다 죽게 되는데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쉬쉬하면서 입을 손으로 대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봤고 그래 나중에 점점 커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알았고 그래서 탈북을 할 때 이 예수 믿는 이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만의 이 탈북을 했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은 내가 전도사가 되게 됐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북한에 이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 몸을 버려서라도 가겠다. 이런 소망을 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겁니다. 그들은 무슨 이런 이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할 것이요. 무엇을 자기가 무슨 거기서 한절하겠다, 뭘 찾아야겠다, 거기서 무슨 세력을 하나만 넓혀보겠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 생활은 북한에서는 죽음을 초월해서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부활의 신앙은 이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언제 죽을까? 죽음 생각하니까 오고미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불 덮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마지막이 되면 주님 데려갈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받도록 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서 그를 존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